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에스더서 3장에서 이제 악한 하만이 음모를 꾸며서 왕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리고 왕이 이렇게 잘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왕의 법령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원래가 종자가 다르고 그들의 신이 달라서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있다. 왕은 자세히 묻지도 않아요. 그날도 하만과 또 대작을 했겠죠. 아수에로 왕은 충동적인 사람이고 술을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하만이 그냥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의 눈을 닫아버리고 그의 귀를 듣지 못한 모든 것은 하만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악인과 악인은 통하는 면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교활한 하만이 왕의 마음을 잡으니까 결국 전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저 모르드게 한 놈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동족인 유대인을 한날 한시에 다 죽이겠다. 12월 13일에 전 127도에서 전 유대인을 다 진멸하고 도륙하고 살해하고 그들의 재물을 탈취하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유대인의 씨를 없애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그 하만에게 절 한 번 하면 되죠. 그 어려워.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왕 이상으로 하만을 두려워하는데 자기도 성문에 있다가 하만이 지나가면 머리 한번 꾸벅하면 될 거예요. 한번 무릎 꿇으면 될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는 아각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각은 아말렉의 왕을 아각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저 아말렉 족속을 진멸시켜서 내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왜? 그들은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민족이에요.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최초로 광야에서 싸움을 한 민족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사단의 대명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려 하는 자들이야. 그들 앞에 절하면 안 돼. 그들 앞에 무릎 꿇으면 안 돼. 이것은 신앙적인 문제,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저 아각 사람 하만에게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하만에게 들어갔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미워하는데 더 미워하게 돼서 아예 저들의 동족 유대 민족 전체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만과 아수르 왕은 지금 뭘 하고 있고 그 엄청난 조서가 전국 127도에 전달됐을 때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또 보통 평민에 가까운 일반 페르시아인들도 그 왕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자, 우리 어제의 말씀 3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5절 시작.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상 수성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지금 한두 명이 아니야. 지금 수만 명이 지금 하루아침에 죽음을 당해야 될 상황에 아수랑과 하만은 지금 술을 서로 대작하면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온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여러분, 일반 평범한 이 페르시아 사람들, 수산성의 시민들은 이 조치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유다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각 부족이 다 있어요. 거기에. 왜? 여러 나라가 통합된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자기들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아수에로 왕은 너무 즉흥적이라서 언제 우리 생명을 또 걷어갈지 모르겠구나. 저 하만의 말 한마디에 이 모든 유대인들을 저렇게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성이 수군거리고 놀라움과 당황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 더더욱 당사자인 유대인들은 어떠했을까? 적어도 수산성에만 한 1000여 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이 사실을 받아들일까? 그것도 앞으로 11개월 후에, 그것도 우리를 죽이는 것도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장난하듯이 해서 12월 13일을 정해서 이렇게 우리를 한날 한시에 도륙하고 진멸하고 죽이고 탈취하고, 이거 어떡한 말이야.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위기의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 하나님. 그래서 모르드게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울며 통회하면서 그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이 모든 수산성의 모든 유대인들도 동일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이 성중에 나갔다는 말은 성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수산성 안에서는 울며 통곡할 수가 없고 베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 밖에 나가서 이렇게 통곡하는 거예요. 2절에도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설명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일반 유대인들도 이런 반응을 똑같이 보이는 거죠. 왜? 그들은 이 어려움과 이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오직 찾을 것은 하나님만 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다. 자,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참 많은 고난을 당한 유대민족이지만 왜 또 이런 고난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을까? 참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결정됐어요. 뭐 의견을 묻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만국 토론회를 갖고 나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일방적인 왕의 조서. 왕은 이게 유대민족인지도 몰라. 하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조종당하고 하루아침에 이런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 하달되었을 때 뭐 항의할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자, 그런데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가 지금 베옷을 입고 성 밖에 나가서 이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요. 그래서 뭔가 모르드게를 만나야 되겠어요. 근데 베옷을 입고는 성중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평민의 옷을 보내서 그 옷을 갈아입고 내게 들어오도록 이렇게 했지만은 모르드게는 그것도 거절해요. 자, 우리 4절 말씀, 4절입니다. 시작.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만약에 모르드게가 이렇게 베옷을 입고 통곡하다가 그가 평민 옷을 입고 다시 일반 옷을 입고 에스더를 만난다면 사람들이 에스더를 의심하게 돼. 왜? 일반인들은 지금 에스더가 유대인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인지를 모르고 있어, 왕비가 유대인인지를. 근데 만약에 그것이 온 수산성 사람이 다 알게 됐을 때,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면 어떤 상황이 연출될까? 하만은 이제 에스더를 죽이기 위해서 또 눈에 불을 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리면 안 돼. 자기가 에스더를 만나는 건 극히 위험해, 지금 상황에서는. 예전에는 먼 친척이려니 하고 이렇게 만났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나기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답답하죠. 도대체 무슨 상황인데 왜 우리 모르드게 양부가 저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특별히 신뢰하는 내시 하닥을 보내서 이 상황의 자초지종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역시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공유해야 돼요. 그래서 에스더는 자기 가장 신이 많은 내시를 보냈어요. 이제 시녀들도 보냈지만은 시녀 가지고는 안 돼, 이거는. 왜?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시는 그 당시 왕궁을 마음대로 출입하고 왕을 보좌하고 왕비를 보좌하는 사람이니까 그만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함부로 누가 와서 엿들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내시 하닥에 와서 이제 그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자, 우리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시작.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적어도 이 하닥은 에스더가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이 상황을 하만 재상이 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건 또 상황이 달라요. 근데 적어도 에스더의 인품과 그의 공정한 이런 아마 결정들이 하닥에게 신임을 주었고 내시 하닥이 진심으로 아마 에스더를 존경했을 거예요. 네, 가까이서 모시는 이런 내시니까. 그래서 그가 결국 모르드게에게 와서 이 모든 자초지종을 물었고 모르드게는 하닥을 통해서, 근데 이름이 왜 하만하고 비슷한지 몰라. 하여튼 근데 하닥은 달라. 전혀 다른 사람이야. 이 사람이 와서 이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이제 에스더에게 전달하게 되죠. 자, 우리 7절,
8절만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라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그래서 하닥을 통해서 이 모든 상황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조서의 초본까지 보내서 이런 명령이 세상에 왕의 도장이 찍혀서 하만으로부터 내려졌다고 말해 상황을 알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에스더 왕비 당신이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구명해달라. 구명운동 구해달라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청와대에 이렇게 청원판이 있어서 거기다 올리지만 그때는 그럴 수 없으니까 왕비가 직접 왕에게 나아가서 이 상황을 좀 알리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상황인지, 얼마나 상황인지 알리고 이 우리를 민족을 구원해달라. 그런데 이제 에스더만이 유대인 중에서도 그래도 왕을 만날 수 있는 유력한 사람이고 이제는 에스더의 역할만이 남아있지 다른 사람은 왕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왕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 당시 왕을 만나는 건 하늘의 별따기야. 근데 역시 에스더에게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모르드게의 요청을 듣고 에스더가 보인 반응은 우리를 조금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아니 10절 11절 10절 11절 같이 읽죠. 시작.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너무 안타까운 상황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나도 지금 부름을 받지 않으면 왕에게 나아갈 수 없다. 왕이 불러야 나간다는 거예요. 왜? 지금 왕들은 이렇게 많이 암살을 당했어요. 이런저런 일로 신하들이 왕을 뵙겠다고 해서 허락을 받고 들어왔다가 그냥 아무도 없을 때 왕 가까이 와서 왕을 살해하거나 암살하는 일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도 이미 암살 음모를 발견해서 왕에게 알렸고 2명이나 이미 목을 메어 죽인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자기의 권위도 내세우고 자기 안전을 위해서 허락 없이는 아무도 못 들어와. 왕이 부르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어. 왕을 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그저 하만 제상이나 아니면 일곱 모사나 그런 정도지 왕비도 마음대로 왕을 만날 수가 없어. 왕비가 부득이하게 갔을 때는 왕이 금호를 그에게 던져줘야 돼. 그래서 금호를 만져야지 그런 생명을 건질 수 있지. 왕의 홀 없이 들어갔다가는 12대가 달려들어서 그의 생명을 빼앗기 때문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어찌 보면 에스더의 변명처럼 들리지만 이게 현실의 상황이에요. 이게 현실의 법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30일 동안 왕의 얼굴을 뵌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하만에게 빠져가지고 맨날 하만의 달콤한 얘기 듣느라고 왕비고 뭐고 사랑이 식었어 그냥. 예전에 아수에르가 아니야 지금. 결혼한 지 벌써 한 4, 5년 지나니까 달라졌어 사람이. 그리고 자주 부르지도 않고 지금 엉뚱한 일에 지금 그런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왕의 정신을 다 하만이 쏙 빼갔기 때문에 지금. 자, 이런 상황에 내가 어떻게 왕에게 가서 우리 유대 민족의 구명운동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르드게를 비롯한 전 유대인들이 전국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날에 어떻게 에스더가 이렇게 변명 같은 말만 하죠. 죽더라도 나가서 지금 왕에게 뭔가 방법을 사용해 봐야지 이렇게 있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 이것은 에스더도 답답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답답하고 그렇죠. 그러나 에스더 입장에서도 어떻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왕에게 나아갈 수 없어.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자,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에 갇힐 때가 있어요. 상황에.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도저히 이거는 여러 가지 상황이 허락하지가 않아.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쩐 결정도 못하고 방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 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이제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평소에는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보면 놀라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땐 그건 불가능해. 왜 저런 위험을 무릅써?
저건 해봐도 안 되는 일이야.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뜨거워지면 실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냥 상황은 보통 상황엔 그렇게 안 해. 아이고 지금 얼마 어떤 때인데 지금. 그런데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라는 걸 확신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이상의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더도 이때는 좀 마음이 차가웠고 상황 핑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 핑계만. 그러나 모르드게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다시 에스더에게 최후 통첩과 같은 그런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12절, 13절 말씀,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왕궁이 너를 보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왕궁이 깊은 곳에 왕비로서 경비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너만 홀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착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전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면 결국 그것은 왕비에게도 갈 것이다. 왜? 왕비. 왜? 모르드게가 죽었는데 모르드게와 늘 가까이 지내는 이 에스더 왕비를 혹시 의심스럽지 않겠냐 말이에요. 누군가 가서 밀고 왜 지금은 하만의 세상이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죽는 상황에 그랬다면은 에스더 너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는 짐 싸들고 외국으로 망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망명하는 사람. 나만 살겠다고. 또 조금만 그렇다면 뭐 사재기 하는 분들이 있고. 근데 결국은 나만 안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만. 여러분 뭐 나라가 망하는데 나만 홀로 도망간다고 어디 간들 편안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에스더도 지금 당신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만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어차피 유대인들은 같은 공동 운명체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자, 우리 14절 말씀을 드립니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너가 만일 침묵한다면, 너가 만약 두려워서 변명을만 인사하고 잠잠하여 말이 없다면, 버거리가 된다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적어도 모르드게는 이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면 당신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 당신의 백성을 보호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확신이 모르드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너만 홀로 안전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가 침묵을 지킨다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제 에스더는 사실 대가 끊긴 집안이에요. 왜? 부모가 다 죽었으니까. 근데 너마저 죽으면 너의 집안은 완전히 대가 끊기는 거야. 너와 아버지의 집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너도 안전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다른 곳으로 대피시키든지 다른 상황을 11개월 후니까 하나님이 어떤 위기의 상황을 만들어서 이 하만의 음모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근데 너는 이 하나님의 명령, 결국 이 위기에 이 절박한 유대 민족을 돌아보지 않은 너는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이다.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든 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해야지. 지금 안 하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지금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할 일은 아마 이 민족과 열방과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아마 가장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이 지금 절박한 위기의 상황에 전 유대 공동체가 허물어질 상황에 지금 너가 왕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향한 계획이 있는 거 아니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우리 각자에겐 다 그 시대에 맞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나약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에 빠지고 나만 편안하겠다고 그러고 나만 안전한 곳에 있다고 착각하면은 그 사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60이 넘은 제가 왜 동탄에 와서 개척을 했을까요? 뭔가 하나님이 다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한 번 또 서울에서 가지 왜 여기 동탄까지 와서 화성 시골에 내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까지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알고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같이 한 2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친척처럼 잘 알게 됐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예수품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 주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품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품 교회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850명은 다 주무시고 계시지만 이렇게 선택받은 여러분들은 이 새벽을 깨우면서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러 가지 않고 여기 와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이걸 기도하는 사람과 산책하는 사람, 물론 산책도 해야 돼. 새벽기도 끝나면 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에는 에스더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 이것은 누구의 음성이에요? 모르드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에스더는 예민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이렇게 변명했었지만 그리고도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근데 두 번째 모르드게의 전원이 전달됐는데 이건 예수님의 음성이야. 이건 주님의 음성이야. 너가 만일 지금 침묵한다면, 너가 왕이 부르자면 나갈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여기 머문다면 유대인들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길이 주어질 것이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결코 멸망 가운데 던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실 거예요. 그러나 너는 그 당시에 가장 부자연스러웠던, 가장 무능하고 움직이지 않았던, 침묵했던 너는 결국 멸망당할 것이다. 창피함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하만에 의해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왕비의 자리는 거저 얻은 것이냐. 그 많은 사람 중에 너가 간택되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아니냐. 그렇습니다. 지나가다 우리가 밟을 수 있는, 무심코 밟을 수 있는 이 풀 한 포기도, 지나가는 벌레 한 마리도 다 이유와 목적이 있어 존재하는 것이지 그냥 있는 건 없어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냥 여기 우연히 동탄에 와서, 그것도 많은 단지 가운데 왜 5단지에, 그것도 예수교회가 있는 곳에 왜 우리가 살까요? 또 물론 6단지도 계시고 4단지도 계시네 보니까. 그나마 거기서 다 거기니까. 그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에스더의 마음이 이 주님의 음성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결국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떤 전환을 보입니까?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셔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따라해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습니다. 먼저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을, 한 1,000여 명의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건 에스더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만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예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가 간구하고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야.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돼.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돼. 그래서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기도하셔서, 뭐 기도라는 말만 없을 뿐이지 금식은 다 기도예요. 기도. 뭐 그 다이어트 하려고 금식했겠습니까? 그리고 나도 왕비인 에스더도 나의 가까운 시녀들과 함께, 나를 이해하는 자들과 함께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의 법령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을 것이다. 그래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아무도 구할 수가 없다는 거.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죠. 결국 이것이 에스더의 고백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을 걸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이런 사명들이 가끔은 존재하지 않을까요? 우리 일생에 한두 번쯤은. 내가 죽어도 괜찮아. 내가 일을 하다 죽어도 나는 망해도 괜찮아. 그래도 후회가 없어. 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주님이 우리를 죽이시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지 않겠어요? 살아계신 주님이 그냥 우리를 방치하시겠습니까? 에스더는 오직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갑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왜? 인간인 왕의 명령을 어길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런 머뭇거릴 수 없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도 밖에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모든 유다인을 다 모으고 함께 금식하며 3일 동안 뜨겁게 기도한 그 결과가 뭘까? 그것은 또 다음날 나와야 또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절박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데 뭐 나쁜 일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드리고 헌신할 때 주님 어떻게 일하실까? 개봉박두 이제 또 내일 새벽에 만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